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6번째 주가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그럼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네. 왜 저렇게 잘라놨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럼 다음 주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삭, 야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예, 그럼 딱 끝나버리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인간들의 악함이 이제 정점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는데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는 더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실행을 시키시죠. 그때 이제 1번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아브라함이 불림을 당했다. 여러분 일단 좀 부럽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어요.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놓고 떠났어요.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제 별로 안 부럽죠. 네. 내 나이 때 우리 노현주 권사님 지금 이것저것 일어났는데 다 놔두고 떠나라. 그러면 주님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못 나갑니다만. 그럴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각기 세상적인 삶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죄된 자리를 떠나서 지금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참 그래도 기특하다. 믿음으로 반응해 줘서 고맙다 시은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예배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은혜로운 믿음이 이제 자라는데, 좀 기근이 와서 힘들었는데, 약속의 땅을 안 벗어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으로 향했는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믿음이 자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오히려 재산도 더 늘려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지 혼자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와, 내가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 주셨네.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제 믿음의 자존심이 생기니까, 조카가 있죠. 조카 이름이, 롯이었죠. 근데 자꾸 싸우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을 때 조카 롯이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광야에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하필 그 조카 롯이 갔던 소돔이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면서 조카 롯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죠.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까지 가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다 물리치고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살레망? 예? 이거 하지 말고 멜기세덱, 정확하게 멜기세덱.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11조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모세 때 율법이 생겼잖아요.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거는 은혜 입은 자가 행하여야 할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지, 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 드려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구약도 그랬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은 우리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열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죠. 예. 그죠? 예.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자식은 내가 나중에 주겠는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네가 좀 착각한 게 있다. 너한테 상급이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나라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인생에 하나님 만난 거에 가장 큰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들시들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네,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쭉 올라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7번째로 넘어가. 5번째로. 뭐죠? 조급함은 불신아.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아브라함도 기다림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내랑 함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죠. 이 조급함에 대한, 이 불신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안 치른다? 치른다. 인생 믿음을 써가면서 정말 해피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내 조급함 때문에 그르쳐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기다리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는 게 낫지. 요만큼 가서 하나님 때까지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이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틀어버리면 여기서 틀은 놈이나 아까 여성 존칭이 돼. 여기서 틀은 놈이나 똑같이 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6번째.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예. 이제 99세 되고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이제 어깨가 푹 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푸시업이나 하고 운동이시 근력이나 열심히 하고 너 고대에 가질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하라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언약의 그거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집안 사람들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질 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7번째. 네. 점점 여러분 신앙일기 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1, 2장을 막 이렇게 넘기면서 막 하시는 분 없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 계속 자랐는데 어디까지 자랐냐면 중보기도 자라죠.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아서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카 롯과 아내와 딸 둘?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죠. 근데 19장 29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사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안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때문에? 나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할 특별히 또 영혼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건웅이, 시은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 백영미 권사님,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에이씨, 저놈 새끼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자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 줘야겠죠. 둘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8번째, 치명적 문제를 다루십니다. 연약의 자녀를 갖기 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치명적 문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위험하면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하겠다? 누이라고 하겠다. 제가 성경책을 찾아봤는데, 애굽에 갔을 때 밤은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날 밤, 이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아비멜렉,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날 밤이 나와요. 그날 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애굽에서는 그 애굽왕이 아내를 이렇게, 사라의 아내를 이렇게, 사라의 아내란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왜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샌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절대 자기의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방법을 써서 나는 무조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갔는데 그날 아내가 끌려가고 그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쫙쫙쫙 재앙 내리셔갖고 빨리 찾았는데, 이번에는 밤이 넘어가고 있다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끌려감을 당해서 거기서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라도 보호해 주셨지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켰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그 밤을 지나면서 자기가 왜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의 생각과 결정을 내리고 한 이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 알았을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처절하게. 그래서 또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치고 사라도 무사히 데리고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이 자랄 때, 절대 내가 그냥 남이 모르는 나만의 문제, 그리고 내가 절대 고치지 않는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그거를 꼭 다루세요. 절대 비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면서 빨리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있거나 나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한번 당해봐 이러다가 또 그날 밤을 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벌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저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쭉 가서 3일길을 간 다음에 같이 갔던 일꾼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게, 이게 아니고 나랑 이삭 반드시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길 중에 보면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했어요. 아버지의 믿음에 그대로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결국 신뢰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드리라 할 때도 주저없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놓을 때 자꾸 계산기를 두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돼,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결국 이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길 원한다면 결국 이 관계까지 가면 믿음의 완성이 딱 된다라는 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 전수입니다. 아무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확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의 가정을 전수시킨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또 은혜를 좀 누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